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영혼은 늘 평화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긴장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셨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충돌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대교 고위 권력자들로부터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율법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이런 충돌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설교 본문에 따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신상의 위협을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심정이 참 복잡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했고 활동하셨는데 그 결과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나쁘게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정의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이 가슴 아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당시에 예수님은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아마 그 마음의 상태가 절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아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자의 호소는 초기 기독교에서 자주 불린 찬송가의 제목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외침,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외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외침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외침, 이런 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냉소적으로 생각하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무슨 자신감 없는 말이냐.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말이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을 불쌍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죠.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명예도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지요. 인간의 실존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또는 어떤 사이비 행복, 사이비 만족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이죠.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쌍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처한 형편을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인데요. 귀신이 들렸다 이런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그녀의 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정신병에 걸렸을까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이 정신병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정신병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완전히 어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정신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한 군데에서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살충제 계란 문제로 시끄럽죠. 계란 농장에서는 닭을 생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낳는 기계 취급을 합니다. 그 닭장이 얼마나 좁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지요. 그런 상태에서 평생 먹고 배설하고 계란을 낳아야 합니다. 계란을 많이 낳게 하려고 밤에도 불을 켜둔다고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농장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뿌려야 합니다. 그 살충제가 축적되면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살충제를 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서 크게 문제가 된 뒤에야 본격 조사에 나서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닭들에게 계란 농장은 생지옥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더 많은 계란을 생산해야 한다는 욕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념이지요. 정신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가나안 여인의 이 외침이야말로 우리가 외쳐야 할 외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다른 육체의 질병도 귀신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병은 흔했고요. 심한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질병일 수도 있고요. 성폭행을 당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는 그의 딸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심하게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 모두 귀신에 들린 것과 같은 병을 우리도 앓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하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에 병에 걸릴지 모르고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약하게 돼요. 결국 먹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 일은 훗날에 일어날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먼 훗날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미리 걱정한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죠. 저는 그런 선택을 주저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만
아직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은 지금의 삶을,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이 가난한 여자의 외침은 우리의 실존,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절박한 호소에 예상 외로 침묵하셨어요. 의외의 반응이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의 형편을 더 잘 알아보든지 아니면 이 여자의 집을 찾아가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녀의 딸이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했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의 외침이 시큰둥한 것일까요?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의 말 안에는 이 여자가 요구하고 있는 바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죠. 어쨌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야박하게 들리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하지요. 가난한 여자는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이런 사실,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이 여자의 문제는 반대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아마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뒤에서 따라오면서 외치던 가난한 여자는 제자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챘는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직접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은 야박하고 인정 없는 말, 그런 정도를 넘어서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 누구나 그 자리를 아마 떠날 거예요. 시비를 걸고 떠나든지 아니면 욕을 퍼부으면서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켰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둘 중에 하나이겠죠. 모욕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이 여자의 형편이 절박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예수님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하나입니다. 예수라는 인격체를 가난한 여자는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자는 마음을 먹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 빵 부스러기로 손을 닦고 마당에 던지면 이제 개들이 그 빵을 먹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문현답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지혜로운 말로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설교 보면 마지막 구절인 28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 대목에서 이제 마음이 많이 끌리죠. 흉악한 기준에 들렸던 딸이 즉시 나았다는 이런 대목에서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 맥락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딸의 정신이 바로 혼미했던 어떤 이상이 있었던 딸의 정신이 바로 돌아오거나 또는 열병이 치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치유를 받았다라고 해도 앞으로 아프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아프면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딸이 나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구원 능력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데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정말 크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녀와 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개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든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 참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 가나안 여자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비굴하게 들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영성의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영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부스러기 영성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인 상에서 마주하면서 빵을 품위 있게 먹는 것, 먹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삶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삶이 은총이다.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뚫어볼 때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이죠. 이런 태도에서만 영혼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수고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멋진 식탁에서 소세지와 치즈와 여러 가지 과일을 곁들인 그런 빵을, 온전한 빵을 먹고 싶지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은총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갈등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와 분리해서 새로운 종교로 나아갈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그 신앙적인 전통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건들, 몇몇 상황의 변화 때문에 70년에 일어난 또 예루살렘의 함락, 또 유대교의 또 율법의 어떤 강화,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유대교는 더 이상 기독교를 용납할 수 없게 되었고, 기독교도 역시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유대교 전통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이방인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조짐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는 거부당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수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로마인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백부장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인 13절 말씀과 오늘 설교 보면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도 그렇고 가난한 여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스럭이라도 감지덕지로 먹는다는 가난한 여자의 고백에 담겨 있는 영성의 진정한 품위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단순히 겸손과 같은 도덕적 품성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사람은 억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겸손은 교양에 불과하고 위선입니다. 가난한 여자의 부스러기 영성은 하나님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즉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외칠 때만 가능한 그녀의 영혼에서 나오는 영적인 울림이지요.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소원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그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